시편 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세상 명예와 자랑에 심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의 시름을 세상의 쾌락으로 잠시 잊으려 했던 미련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아멘. 이 탄식 시는 다윗이 자기의 삶에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하고 왜 신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나 혼자 살 수가 있다. 결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 함께 사는 그 인생이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벌레처럼 싫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왕따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왕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권,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함께 있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됐다. 모든 것에 소망이 없다. 나의 육체도 나의 영혼도 궁핍하고 외롭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위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멀쩡하게 육체가 있어도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속에 맺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한맺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한맺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속에 나만이 아는 상처가 쓴뿌리처럼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선앙당에 가서 거기에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다른 종교들을 믿으면서 하지만 그것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도 똑같이 외롭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 아무도 돌아와 주지 않는 왕따 경험의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 모습을 아뢰일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토해낼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처럼 내 속에 꽉 불이 박혀 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서 던져 드릴 분이 있다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슬프고 탄식해도 이 슬픔과 탄식을 내가 아뢰일 뿐이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한맺힘이 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라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한맺힘의 이것들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이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 그리고 우리 속에 억울한 한맺힘의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활하지 아니했습니다. 때로 그의 교활기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지혜만 있으면 교활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혜 플러스 탐욕, 그러면 교활해집니다. 이 지혜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지혜 플러스 욕심, 지혜 플러스 자기 이익, 그러면 이게 교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참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순전함이에요. 근데 순전함만 있으면 무지해지잖아요. 순전함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순전해도 어린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교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인생의 이 성품으로, 이 생각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전하고 순진만 해가지고는 인생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 금방 잡혀먹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와 플러스 욕심이 되면 그거는 교활해지잖아요. 성경은 지혜로우면서 순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알면서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때로는 멈출 줄 알고, 때로는 거기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기 지혜를 가져야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는데,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탁월성이 뭐였는가? 다윗에게도 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요. 때로는 교활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삶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드러나요. 그러나 다윗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로울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전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남의 양을 빼앗았던 부자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못된 왕은 이놈 자식 봐라, 이거 감옥에 쳐서 아주 죽여버려라. 당대 왕은 전권을 가진 절대군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속에 나를 억압하는 한맺힘으로 이것이 있는가, 이걸 터뜨려야 돼요. 어떻게 터뜨리냐? 사람에게 다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오늘도 보면 하나님에게 터뜨렸는데,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호칭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2인칭적인 대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곧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제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이 확대가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동떨어진 내가 아니라 나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니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기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자처럼 그들이 나를 덮치고 나를 아주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자기를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파멸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현상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토로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이렇게 큰 징계처럼 다가오는 것이 내가 본래 못된 놈이었다면, 내가 남을 아주 악하게 그를 대하고 내 속에 이유도 없이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탈취해버렸다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못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닌데,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벌을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이 먼지 속에 내 생명이 다 짓밟아져도 나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 그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악은 분노하시고,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에, 하나님, 악을 향해서 진노하시옵소서. 내 대적들의 진노보다 더 큰 진노로 그렇게 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6절에 써 있는 그 9절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관계의 이 친밀한 이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공고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보세요? 나를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 간절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 문제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내가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기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깨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내가 행했던 것 잘못했으면 야단을 치시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 시인은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에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대적자들을 거두어 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고난에 빠졌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나는 소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성실, 내 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락된 것을 인해서 나를 이 악의 소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언하는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의롭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선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토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곤궁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그 17절 말씀 읽기 전에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회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맨 마지막에 17절에 다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맺히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한 맺힌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처럼 그렇게 아프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의 모습을 하나님께 조아려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내 속에 뭔가 찌꺼기처럼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 영혼에 감사가 있는가, 노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 속에 나를 얽어매는 것이 뭘까? 이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